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다 같이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나 하시니. 아멘. 오늘 이 33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이 33장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애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작년 12월 마지막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3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3장에는 우리가 32장에도 봤듯이 이 33장은 이 시내산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32장에는 이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사건이라면 이제는 33장에는 시내산을 조금 벗어나서 이 시내산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이 33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40장까지의 이 말씀이 이 시내산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볼 것인데, 이제 33장에는 출애굽기 전체의 한 3분의 2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어요. 40장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이라면 33장은 3분의 2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3분의 2 지점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초점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전체의 주제를 한 번 더 우리가 얘기하면서 출애굽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였고 출애굽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40장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마치는 이 순간까지 어떤 주제를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 나무는 바라보지만 전체적인 큰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3분의 2 지점에 와서 한번 전체의 지점을, 전체의 이야기를, 전체의 포커스를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셀버시안이라고 하고, 이 구원을 절대 놓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이 구원인데 구원의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구원인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도저히 그 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강한 팔로 그 사람을 살려낼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은 자기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강한 팔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형의, 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구원의 모형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 사망의 땅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관의 모델로 지금 쓰임받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많이 느끼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을 하기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는데 구원은요, 장자의 죽음으로 그날 밤 구원은 이루어요. 아멘이십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는데 구원은 장자의 죽는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그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는 것은 오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날의 구원은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구원의 그 기간들은 수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구원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림을,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영혼이 오기까지 얼마나 애타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온다고 해도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교회에 온다고 해도 순간순간 그 영혼이 내가 다음 주에는 교회 갈게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 주가 되면 난 못 오겠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보면 그 영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십 번도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바뀌고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중에 구원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중에 때가 참에 그날이 오면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날 밤에 오시면 그날 밤이 혼인 잔치가 되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주제가 그것이에요. 하나의 주제로 출애굽기는 시작해서 하나의 주제를 마치는데 그 주제가요, 구원이라는 주제를 시작해서 구원이라는 주제로 관통하고 있어요. 이것을 출애굽기 주제는 벗어나지 않지요.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주제가 시작하여서 구원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이 주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33장에 읽을 때마다 이 내용이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을 주제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읽으면 이 전체의 큰 숲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장의 내용을 어저께 우리 32장에 예고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33장에 예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33장의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은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런 근본적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이 변하고, 아멘.
이런 근본적인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하고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모든 삶이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모든 주인이, 근본적인 주인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그렇게 변화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가고 교회 안에서만 변화하는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삶, 전체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성경은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종교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변화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주제에도 얘기했듯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가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청사진을 이야기하시고 성막의 모형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도 함께 했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있는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의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렇게 임해요. 그리고 32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 한번 32장 35절, 우리가 어저께 보았지만 3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아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썩어질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썩어질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손에서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백성들이 만든 것은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이 앞날이 두려웠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대면하러 가는 순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앞날이 두려웠어요. 그들의 백성들이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모세가 어디 있는가? 이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두려움이 생기고 초조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두려움과 초조함과 욕심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어떤 우상들을 의지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두려움이, 초조함이, 욕심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환경을 의지하게 하고 어떤 우상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조급하게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떤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그 조급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 여러분 보십시다. 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너희들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있지 말고 그 땅을 향해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을 내가 줄 것인데 이제 여기서 있지 말고 너희들 모세와 함께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줄 치셔야 되는데 2절에 보십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약속의 땅은 줄게.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들이 줄 것이다. 그런데 2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그 땅, 그래 하나님께서 줄게, 약속을 지키마. 그런데 여기까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보세요. 그렇게까지 보호하시고, 그렇게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까지 지켜주시고, 그렇게까지 입혀주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지금 여기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살아가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내 눈앞에 나를 사랑하고, 내 눈앞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게 된다면, 보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돈, 명예, 성공, 건강, 자녀, 만족, 승리, 숫자, 부흥,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것,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더 손에서 나오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좋은 대학에 갔는데 대학 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허락해 주셨는데 좋은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서 직장에 일이 바빠지며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병이 들어 아플 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다가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 이제 몸이 좀 회복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초가삼간에 살 때에는 예수님 이곳에서 늘 함께 하시니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가삼간 속에서는 열심히 찾다가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시집장가 가기 전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찾다가 시집장가 가서 좀 편해지니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예수님 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손을 놓아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 예고편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의 이 섭섭한 마음,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약속은 지켜주마. 그래, 돈 너희들 필요해? 내가 돈 줄게. 건강 너희들 필요해? 건강 줄게. 너희들 원하는 거 그래 줄게. 그런데 거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지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모두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중심에 예수님 한 번만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면 성경 전체가 말하기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성공이, 건강이, 남편이, 지식이, 아파트가, 자동차가, 통장이, 또한 노후 대책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관점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오늘 33장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가시지만 예수님이 그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그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회복하기를 성경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급하고 두렵고 초조해하지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급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해요. 왜 조급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요? 초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조급함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약속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은 조급하고 두렵고 초조한 것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목말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하고 두렵고 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인내와 절제와 기다림과 참아냄,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인내와 절제와 기다림과 참아냄,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밑에 눈물로 참아내며 인내할 때에 예수님은 어느 순간 이렇게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순간 성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묻고 계시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쌓인 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할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새벽에 얻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인내와 절제와 기다림과 참아내는 마음, 인격의 변화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이 있다면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 새벽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진 않았는지, 무엇을 얻고자 할 때에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막상 얻고 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인간적인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참아내며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